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말고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잘 떠오르시지가 않죠, 당장. 제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니까 저는 신앙적으로 가장 없애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죄악된 본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본성이 그것을 참 잘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 없애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정적인 감정들 가운데 두려움이란 감정이 내 안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심리학적인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와닿는 간단하게 쉬운 정의는 그냥 어떤 것에 대해 미리 무서워하는 감정,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환경에 대해,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 무서워한다는 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참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 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그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일란성 쌍둥이인가 이란선 쌍둥이인가 이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라는 자신과 두려움을 지닌 나 자신 둘로 태어났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보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도 하루의 삶 속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어떤 두려움이 제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무서움을 느낄까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압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생기고 우리가 다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그건 나에게 무서움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어떤 여자분이 임신을 했는데 글을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제 임신해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제가 어렵게 아이를 갖게 돼서 기쁩니다 라고 기쁨을 표출하고 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신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좀 두렵습니다. 10개월 동안 이 아이가 잘 뱃속에 있을지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 두렵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낳고 그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로 내 생활이 잘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두려움의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취업하는 그 사람이 글을 올린 걸 봤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돼서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또 그 다음 글은 뭘로 이제 쭉 나옵니까? 혹시라도 내가 회사에서 도움이 잘 안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관계 가운데 잘 그걸 못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또 가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글을 썼어요. 제가 정말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너무 기쁩니다 로 끝나면 좋겠는데 뭐라고 이어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변하면 어떨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별할 것이 벌써 두렵습니다. 사랑을 하는데도 벌써 두려움이 그 인생 가운데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면서 진짜 특이하다. 이런 두려움도 있구나. 저는 태어나 처음 듣는 이야기를 글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은 방문이 다 닫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방문을 반쯤 열어놔야 자기는 안심이 된대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동시에 그 문이 반절 열려 있는 게 또 무섭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 문을 떼라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혼자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근데 각자만의 그 뭐 영어로 하면 포비아라 그러죠. 나에게만 뭐 트라우마라는 단어도 있고,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두려움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장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준비하잖아요. 아이의 그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하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잘 이용하면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이 발전하여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발전하여 근심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고, 두려움이 때로는 공황장애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의 부분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기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나 자신이 등장할 때 어떻게 여러분은 해결하고 극복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는 또 찾아봤더니 한 3가지 영역이에요. 뭐 늘 있지만 정신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해라. 두려운 생각을 다른 걸로 바꿔라.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려울 때는 산책을 해라. 두려울 때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고 뭐 일찍 잠을 들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울 때는 사람들과 의논을 해라. 다 들으면 맞지만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두려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산책을 하면 그게 풀릴까? 진짜 두려운 인생의 문제가 나타났는데 커피 마시면 그 해결이 될까? 제가 그러면서 그걸 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6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게.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나는 아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이때 나이가 뭐 한 17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사람이 멸망 직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막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 이런 죽음의 길로 나를 부르시고 왜 하필 나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 다음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8절에 이어집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내 자신이 등장할 때 빨리 변환을 시켜야 돼요. 이 생각으로. 두려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텐데,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텐데라고 빨리 변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동단 추천교회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주일날 이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서는 맞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런데 월요일 날이 시작되면 자꾸 두려워하는 쌍둥이인 내 자신이 자꾸 등장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요일 되면 더 등장해요. 수요일 되면 더 등장해요. 금요일쯤 되면 극을 달합니다.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이 내 안을 가득 채운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메시지가, 저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는 71번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를 다 합치니까 몇 번이 쓰여졌냐면 365번이 쓰여졌어요. 1년이 365일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는 자신을 만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를 365번을 기록해놨다니까.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오늘 설교의 청자는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저예요. 이 코로나19 진짜 뭐 하려고 하면 또 이게 뭐 생기고. 사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지난주죠, 어제 또 오랜만에 또 축구 모임 이제 해야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또 이게 턱 막히고, 왜 뭘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만 하면 갑자기 안 나왔던 게 600명, 700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뭐 그냥 추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 유소년 축구단, 유소년 축구 교실, 축구 놀이 그거 하려고 해서 했더니 어제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 그거 보내려고 하는데 오늘 어디서 하냐는, 마음이 또 막 이런 거 하나하나가 기회인데. 축구뿐 아닙니다. 금요일 날만 되면 전도사님, 서은석 전도사님 이제 같이 이제 사역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긴장 상태예요. 긴장 상태. 멈춰요. 오늘 발표 또 10% 또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면, 언제 이런 거 걱정하면서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막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목요일 날 되면 막 스트레스가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성도들 신앙이 더 굳건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서 더 단합했으면 좋겠고, 벚꽃 피는 이때 같이 뭐 체육대회도 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건 이만한데 자꾸만 상황은 자꾸 이렇게 가니까 제 안에 두려움들,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성경 큰 통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범위가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 이런 마음으로 또 준비해야지 하고 여호수아를 보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출애굽 여호수아 5장에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 남자분들 아시죠? 우리나라로 하면 뭐 포경수술,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것을 어디서 시키시냐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바로 그 앞에서 그걸 시키세요. 그러면 40년을 기다려온 전쟁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할례, 포경수술을 하고 나면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그걸 왜 이때 해야 돼요?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상태로 할례하고 나서 여리고성 전쟁 나가면 이거 싸우지도 못하고 힘도 못 쓸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뭐 말 한마디가 없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럼 진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눈앞에서. 그랬더니 6장으로 이어지는데 6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할례 행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여러분, 성 주위를 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공성전은 성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잖아요. 그 위에서 돌을 굴리면, 던지면 그냥 맞아서 죽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화살로 활 겨냥하고 있다 쏘면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자녀들도 같이 거기를 돌아요. 전쟁에 누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갑니까? 전쟁터에. 성문에서 누구 한두 사람만 무장하고 나와서 아이들 죽이기 시작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으래요. 여러분 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할례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앞서고 염려를 말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돌아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돌아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도는 걸 생각하면 멋진 행군을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데 멋진 행군이 아니에요. 어기적거리면서 돌았겠다. 장정만 60만이 다 할례를 행하니까 60만 명이 어기적하면서 성벽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아말렉과 첫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성 전에 처음 경험한 게 아말렉 전투인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세가 출애굽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산에서 기도할 테니까 넌 나가서 싸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알겠어요 하고 나갔어요. 정말 모세는 산 위에서 전쟁터와 멀리 있는 데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 싸우는데 재미난 걸 뭘 발견하냐면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건 여호수아인 줄 알았는데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 즉 이것은 하늘에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전쟁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12절에 그것을 알아채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전쟁에 지니까 모세를 돌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을 받쳐 올립니다. 손을 내려오지 않게, 즉 계속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이 원리를 직접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나의 약한 것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강하고 문제가 크고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 중에 하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보면 아무것도 해요.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 그래도 이것은 걱정돼요. 하나님 그래도 이것은 좀 두려워요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해요. 아무것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표현들이 다 그래요.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 그게 어떤 것이든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기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단순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믿기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을 때는 물 위를 걷는 일도 벌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걸 보더니 자신도 걷고 싶었는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빠집니다. 왜 빠지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지금 서 있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하는 건 똑같은데, 베드로가 물 위에 있고 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베드로가 믿을 때는 물 위도 걷는 놀라움. 그러나 베드로가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면 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데.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경제적으로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 경제적인 것에 무서워 빠져 살아가는 거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뭐 하나님이 나를 안 입히시겠는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는데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나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속을 그것을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거기 아래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 위에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내 미래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그럼 자녀에 빠져 사는 삶. 내 기도 제목도 언제나 베드로가 저기 말한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도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도우시지 라고 그냥 맡기세요.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또 예레미야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오늘부터 결단을 했어요. 지난주 이제 준비하면서 나는 두려움 하나도 없다. 두려움이 나타날 수는 있죠. 그럼 나는 바로 전환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통탄초점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김태현 목사님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자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참 자녀는 왜 걱정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차라리 나으면, 내 문제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는데, 주은이가 좀 자녀 얘기해서 좀 그러는데, 유치원을 바꾸니까 처음 갔다 왔는데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가기가 싫어 유치원?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짝지어서 지내는 거예요. 6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오늘 뭐 했어? 나 혼자 놀았어. 근데 마음이 자녀는 마음이 막 좀 마음이 막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물어봐요? 뭐 물어봅니까? 그 다음날 오면 오늘은 누구랑 놀았어? 오늘 친구 생겼어? 안 생겼어? 오늘도 안 생겼어. 그러면 또 이거 어떡하냐? 막 마음이 짠한 마음,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염려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저 그거 하나만 들어도. 근데 이제 말을 해주죠. 아니야, 잘 사귈 수 있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새로운 데 가서 적응하는 것도 배우고, 뭐 얘기한들 걔가 뭐 들리겠습니까? 갔다 왔더니 이전에 다니던 유치원으로 가고 싶어. 또 이러는데 그 걱정하고 염려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죠. 주은아,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지혜 주실 거고 하나님 너한테 관계 맺혀 주실 건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친구도 생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딱 오더니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 하나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누구 친구야? 막 그래. 야, 그 다음 날 또 물어봐요. 오늘 또 그 친구랑 잘 놀았어? 아니,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놀아. 에라이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내가 어떻게 뭐 가서 친구를 묶어주겠습니까? 뭐 손을 잡고 너 얘랑 놀아 하겠습니까? 그냥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자녀지. 제가 무슨 뭐 유치원 뭐 혼자 다니든 적응하든 그것까지 제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아니, 코로나도 제가 뭐 아무리 걱정한다고 코로나 사라집니까, 여러분? 제가 뭐 축구 막 몸이 근질근질해요. 여자분들 저 축구하는 거 안 보셨죠?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 메시예요, 메시. 예. 왜냐면 좀 봐주는 게 있어요. 좀 제가 가면 약간 피해줘요. 우리 전도사님이 약간 피해주세요. 그때 전도사님이 안 피해주니까 한 사람이 튕겨져서, 저는 사람이 날아가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부딪혔는데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구나. 그때 너무 놀래서 그때부터 청년들이 전도사님께 굉장히 공손하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막히는 것도 많고 자녀 생각하면 막 답답하고 근심 있고,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기 위해 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 다 맡기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무리 걸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거 염려하십니까? 그런 한 가지 팁은 있어요. 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영적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느 순간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데, 사람하고 똑같죠. 나랑 친한 사람이 나 어려운 일 생기면 나 도와줄 거라고 믿어지는데,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올까? 나 지금 이거 힘든데 부탁 들어줄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적 자신감이 생겨서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자가 아말렉 전투 한 번의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지고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할례하라고 해도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여리고성 돌라고 해도 돌이 굴러와도 하나님이 그 즉시라도 없애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라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그럴수록 두려움은 저 멀리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과 같이 태어나요. 쌍둥이 같이 내 옆에 늘 있어요. 어떻게 하루를 사는데도 또 두려운 내 자신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해결되길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은 오늘 이 시간부로 선포하시고 내려놓으시며 좀 자유롭게 물 위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 것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사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내 자신이 우리는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아들도 아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그 두려움, 염려, 근심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물 위에 걷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물 위를 걷는 삶, 물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것을 누리는 삶,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내 자신은 약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예측하려고 해도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하나님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 게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름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욱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영적 자신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하라고 해도 영적 자신감 있으니까 할례하는 것이 전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나타나도 영적 자신감이 있으면 하나님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영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 기뻐하며 살게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계기들, 사건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정말 멋진 여호수아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책임지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자녀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이 많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나타나고 해결할 수 없는 미래가 늘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자신감을 주시고 믿음이 굳건하여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정과 산업과 모든 것에 건강의 모든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